해의 마지막에 힘쓸 일,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두 번째 주는 제목이 뭡니까? 힘써 용서해야 합니다. 개에 물린 여자를 보고 의사는 광견병으로 죽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언장을 쓰는 것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개에 물린 여자가 종이에 쓰는데 너무 오래 쓰니까 의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자 개에 물린 여자가 말했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아니에요. 저는 지금 제가 물어버릴 사람들의 이름을 쓰고 있어요. 광견병 걸려갖고 물어버릴 사람들 이름을 쓰고 있대요. 물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재미없나요? 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너무 많은 분노와 미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우리 마음을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인간관계의 이 깊은 갈등과 고를 벗어나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분노와 미움을 품고 사는 것은 마음에 독을 품고 사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몸 안에 염증이 있을 때는 몸에 열이 납니다. 때로 부종을 동반합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걸리기 쉽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몸에도 그런 현상이 있다면 마음의 분노와 미움을 품고 있을 때에는 작은 일에도 열을 쉽게 받습니다. 그리고 쉽게 마음이 부어오르고 이런저런 일들로 삶의 아픔을 느낍니다.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살면 작은 일에도 분노하지만 이웃의 작은 실수조차 좀처럼 용납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처도 쉽게 받지만 이웃에게도 상처를 자주 줍니다. 그래서 미국의 칼 매닝거 박사는 속으로 눌러놓은 화는 반드시 겉으로 나와 병이 된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의 화병이 국제적인 용어가 됐겠습니까? 처리되지 않은 분노, 해결되지 않은 미움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뭔가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이 대학의 일리엔 해필드 교수는 연구를 하면서 당연한 일이지만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람은 7살이든 20살이든 70이든 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사랑에 제일 관심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필드 교수는 영어 A부터 F까지를 통해서 사랑의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A, accept, 수용하는 거예요. 사랑은 상대방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B는 believe, 사랑은 상대방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C는 care, 사랑은 상대방을 돌봐주는 것입니다. D는 desire, desire는 소원인데 상대방이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이타주의적인 것이 사랑입니다. E는 erase, 지워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상대방의 허물을 잊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필드 교수는 마지막에 F를 forgive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용서하는 것. 사랑은 기꺼이 용서하는 것이다. 용서받지 못할 일조차 기꺼이 용서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원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끔찍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조건 없이 다 용서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입니다. 그 십자가를 힘입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라면 그런 은혜를 입은 성도답게 이웃을 품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첫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어린이와의 둘이서 막 싸우니까 목자가 맞았습니다. 싸우지 마라. 원수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아이가 맞았습니다. 아니에요. 쟨 원수가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오늘 27절 28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처음에 교회 나갔을 때 이 말씀을 마침 보게 되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난 그거는 못하겠는데요 라는 저항감이 생겼었어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뒤늦게 성경 주석학자인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분의 설명을 듣고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바클레이 박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사랑하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타인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하고자 하는 능동적인 감정을 말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해서 어떤 타인, 내게 깊은 상처와 고통을 준 타인일지라도 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려는 능동적인 감정, 그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해야 하지 않습니까? 타인이 내게 어떤 짓을 했든지 그 사람이 그 악한 죄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성도라면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살아야 돼요. 물론 사랑하는 가족이나 정말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사랑하듯 사랑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결코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면 모든 감정과 고집을 다 던져버리고 순종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로마서 12장 20절부터 21절을 말씀하기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추운 데서 잠드는 자에게 따뜻함을 베풀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원수가 했던 것처럼 내가 한다면 더 깊은 죄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원수를 갚으려고 하면 원수와 똑같은 사람이 되거나 더 악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를 위해 기도하면 원수도 변할 것입니다. 원수도 회개할 것입니다. 우리 그 기도를 결코 버리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나의 원수도 변하여 나와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게 성도다운 삶이죠.
물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야, 너는 속도 없냐? 그때 우리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속이 있는데 남다르지. 왜냐하면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거든. 그렇게 대답해 주세요. 속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 원수 같은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힘겹고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왜 안 그렇겠어요? 인간인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않을 또 다른 이유가 있단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삶을 요구하고 계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처럼 반응하지 말아야죠. 그래야 성도답지 않습니까? 그래야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되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하면 잔인하게 보복하고 싶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저 원수를 위해 기도해. 그를 축복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면 장담컨대 마음의 평화가 넘칠 것입니다. 놀라운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전에는 고등학교 때 그냥 분노 충만했을 때 서부 영화를 보면은 통쾌한 거예요. 주인공이 그냥 총을 들어서 그 악한 자들을 막 다다다 쏘면 한 방에 달 날아가는데 주인공은 6발마도 안 죽는데 그 사람도 총에 오면 스쳐도 죽어요. 그런데 그 영화를 볼 때는 통쾌했는데 이게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한 사람은 복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송두리 때 낭비했습니다. 복수가 삶의 목표였으니 그 마음속에 얼마나 깊은 분노와 저주가 가득했겠습니까? 또 죽은 사람들 보세요. 물론 악한 짓을 했지만, 죽을 짓을 했지만 그렇게 죽어가면서 그들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얼마나 비참한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우리는 참 그런 일들에 박수를 칠 수 있을 만큼 마음이 사실은 잔인한 것입니다. 세상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죽어 마땅한 짓을 했으니 죽어야 해. 이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저 사람은 죽어 마땅한 짓을 했어. 죽어야 돼. 죽여.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주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 마음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세상은 죽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난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아. 어떤 악인이든지 그 자리에서 자신의 죄를 치열하게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여서 살아나는 것, 그게 내 기쁨이야. 그게 내 소원이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죠. 그럼 그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마땅한지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물론 힘들죠. 고통스럽죠.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적어요? 이건 정말 여러분들이 감정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 앞에 의지를 다해서 순종해야 할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면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용서하라면 용서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라면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 기도하라면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그게 성도다운 삶이에요.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백인들을 향해 극도의 미움을 가진 흑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둠을 결코 물리칠 수 없어요.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미움은 미움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오직 사랑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귀한 외침인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보면 31절을 말씀하기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우리는 황금률이라고 말합니다. 황금률, 골든 룰, 아주 가치 있는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이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먼저 당신이 그렇게 이웃을 대접하면 돼요.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으로 여러분 삶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둘째, 모든 사람을 선대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선대한다. 선대한다는 말은 선하게 대한다. 선한 마음으로 대한다. 이런 뜻이에요.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 목사가 쓴 책에서 본 글인데 그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요. 제가 사실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거리의 전도자에게 한 사람이 빈정거리며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소? 그러자 그 전도자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은 스데반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글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은 지금 별 감동 없이 듣고 계신 분도 있지만 난 정말 감동이었어요. 죽음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고 죽음을 통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도 은혜로구나. 죽는 순간까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큰 은혜구나. 믿습니까? 그런 은혜예요. 그런 은혜. 자, 오늘 본문 32절과 33절을 보시면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이 말씀은 너희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지 말고 선대하는 사람만 선대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사람들을 가르지 말라. 넌 내가 사랑할 사람, 넌 내 죽어도 사랑 못하고, 넌 내가 잘해줘야지, 넌 내 눈밖에 났어, 아웃. 너는 괜찮은데 넌 내 마음에서 완전히 제거야. 이건 성도들의 마음가짐이 아니에요. 성도들은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34절 35절을 보시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며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그 지극히 높으신 분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사랑스러운 자든 사랑스럽지 않은 자든 다 품어줘야 됩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가슴에 안고 살아야 합니까? 그들을 가슴에 안는 것 자체가 고통이고 아픔인데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인들에게도 인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그거예요. 참 살다 보면 정말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옆에 분들 보시면서 혹시 당신이 그인이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악한 자들이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은혜를 모를까?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사랑, 동일한 자비와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아버지처럼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박해를 받아 죽어가면서도 박해하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도처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속에서도 성도들이 죽어가면서 그 핍박 속에서 원수 같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선대하며 희생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도다운 언행을 보여주어야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냅니다. 세상 사람처럼 거칠고 험하게 살지 말아야 합니다. 몇 가지 부탁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처럼 험하고 거칠게 살지 않기 위해서 첫째, 보복 운전하지 마십시오. 성도들은 보복 운전하지 마세요. 층간소음에 위층에 뛰어올라가서 협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공격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들을 맞서 싸우기보다는 피하든지, 정말 어떤 형태로든 격한 감정에서 큰 문제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성도다운 자세로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맞아요. 아프겠지만 때리고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정말 우리가 살아야 할 방식이 너무나 명백해요. 사실은. 그래서 36절을 말씀하기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우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생각하십시오. 죽음마땅한 자에게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하십시오. 야고보서 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답게 모든 사람을 선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성도는 이웃을 어떻게 품어야 할까요? 셋째, 죄 지은 자를 용서해야 합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그 인디안 교회 앞에는 기념비가 있는데 그 기념비에 이런 글이 쓰여 있다고 합니다. 백인들은 우리를 쫓아다니며 괴롭혔다. 땀 흘려 일궈놓은 농산물을 뺏어갔고 가축들을 뺏어갔고 심지어 우리 처자식들에게 못된 짓을 했다. 그러나 우리는 백인들을 용서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다. 그런 글이 쓰여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성도라면 그 예수 때문에 이 오클라호마 주에 있는 인디안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사람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서 심히 고통스러워하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더 어렵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근심하십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성령이 고통당하십니다. 용서한 마음속에 성령 충만이 가능하고 용서한 마음속에 성령의 평강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해야 돼요. 하루라도 질질 끌 이유가 없어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것이 너에게 고통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실은 자기도 같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얼마나 어리석은 선택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이 가기 전에 용서하고 용서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 가족끼리 용서하세요. 성도끼리 조건 없이 용서하세요. 서로 축복하세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찾아와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화해시켜 드릴게요. 은밀한 장소에서 정말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37절을 말씀하기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받을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서라는 단어가 참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의무나 상황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용서할 때 그는 죄의 멍에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죄책감에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야 돼요. 죄와 죄책감에 파묻혀 고통당하는 영혼을 섬기고 세워주는 것이 용서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용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특히 가족끼리는 정말 조건 없이 용서하며 서로 품어주어야 마땅합니다. 용서는 잘못하고도 그 잘못에서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이웃을 자유케 하는 강력한 사랑인 것입니다. 더구나 용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용서를 구하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당신을 조건 없이 용서합니다. 연습삼아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조건 없이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평안이요, 나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용서해야 돼요. 물론 용서하는 것이 힘듭니다. 힘들지만 용서해야 또 다른 악을 저지르지 못하고 보복하려는 악순환을 멈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용서해야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인생들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문제가 많아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조심하세요. 그냥 용서하고 잊어. 이거는 좀 무책임한 조언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지독한 상처를 받은 사람에게 오히려 고통을 주는 말입니다. 말 한마디로 어떻게 잊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는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하신 대로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적인 것으로 이해하지 마세요. 물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용서하는 것, 서로를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
이것을 행하는 자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임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써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 명령에 오늘부터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 용서하기 싫을 겁니다. 사실 문제는 당신이 용서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고집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용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려고 합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기뻐하면서 정작 당신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미국 버지니아 커먼웰스 대학교의 에버릿 워딩턴 교수는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강도에게 살해당하는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는 그 강도를 용서하는 문제를 붙들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마음의 씨름을 격렬하게 했습니다. 결국 용서가 해결책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그 강도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당했을 때 그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많다. 감옥에 보낼 수도 있고 돈으로 받을 수도 있고 똑같이 갚아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방법이 피해를 진정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결코 아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은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물론 용서와 화해는 간단하지 않다. 그러나 당신이 결심한다면 피해를 입힌 사람과도 다시 귀한 관계가 될 수 있다. 나는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부담스럽습니까? 살아야 돼요. 오늘 예배가 그런 결단의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어느 분이 이런 글을 썼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도 매우 고통스럽다. 그러나 용서해도 고통스럽긴 마찬가지다. 그러나 용서는 고통스럽지만 치유를 위한 고통이다. 뼈가 부러지는 고통은 매우 크지만 뼈를 맞추는 고통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우리는 치유를 위한 고통을 선택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용서는 치유를 위한 고통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물론 우리 힘이나 의지로 되지 않지만 성령이 도우시면 마침내 용서할 수 있는 신령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연말에 다시 한번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힘써 용서해야 합니다. 아니면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탄의 기쁨은 어느 때보다 충만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기쁨으로 이렇게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대답하는 거예요.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를 같이 이렇게 대답하는 센스 있는 분들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센스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센스니라. 기도하겠습니다.